우리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인데요.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는 분들은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 제가 먼저 5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사건 사고가 참 많이 있었지만 저의 눈에 들어온 안타까웠고 또 어떻게 보면 끔찍한 뉴스가 이렇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중에 있었던 그 내용인데 한 연관 장교가 엽기적인 살인 행위를 벌인 것이죠. 중령 진급, 사실 중령이라는 위치가 대대장급 아주 높은 위치입니다. 그 부하가 뭐 400명에서 600명 정도 거느릴 수 있는 아주 막강한 권력을 지닌 자리가 이 중령인데, 이 중령 진급을 한 30대 후반의 장교가 30대 여성의 그 군무원과 내연관계로 사귀다가 다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서 북한강에 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이 중령 그 진급을 둔 이 장교에게는 살인 및 사체 손괴, 사체 은닉 혐의로 구속이 결정되고 그 신상이 공개가 되어서 얼굴과 이름이 낱낱이 공개가 되어서 만천하에 알려진 사건이었죠. 육사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 육사 개교 이래 최악의 오명으로 평가되는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그 기사 내용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정상적인 장교하면 품위가 있고 또한 인격이 있고 또한 그 부하들을 온전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거느려야 되는, 또한 다스려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이 장교의 길을 걸으면서 진급도 또 보장됐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벌일 수 있을까? 특별히 그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를 둔 유부남이었어요. 근데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연관계를 수개월이나 유지하다가 이 치정관계에 의한 살인죄를 저지르며 내연녀를 무참히 살해하는 모습은 결코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참으로 악합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물들지 않고 우리가 구별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정말 몸과 마음이 건강한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린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죄악상은 예나 지금이나 사실 똑같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시대에 그 노아 시대의 그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냐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 창세 시대에 있었던 이 노아 시대의 세상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가득함을 보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했던 많은 것들, 아니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하다고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원체 죄인입니다. 완전한 타락, 완벽한 타락, 완전한 모든 부분에서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인 것이죠. 온갖 더러운 죄악에서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알지 못하고 죄악에 취해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어떤 미국에 다녀온 그 분이 계셔서 물론 건너서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건너서 들었는데,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길거리를 이제 차로 지나가는데 마약 중독자들이 가득한 마을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 도시 한복판에 이 펜타닐 마약으로 인해서 스스로 몸을 꺾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던 것이죠.
펜타닐, 이 마약에 중독되어서 그들은 그 머릿속으로는 꿈속을 걷고 있지만, 환각 가운데 있지만 실제 삶은 마치 좀비처럼 자기 몸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오염시키는 죄악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를 더럽히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이러한 죄악에 물든 인생을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 이전에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인데 6장 1절과 2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셋의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면 딸들은 누구입니까? 가인의 후손들이죠. 가인은 죄의 대명사 아닙니까?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들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긍정적인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쾌락적인 만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내면이 아름답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하다, 성품이 좋고 인격이 성숙하다, 친절하다, 배려심이 많다, 현명하고 현숙한 여인이다, 하나님께 온 맘 다해 예배하는 자이다. 이런 그런 종류의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슨 아름다움입니까? 어떤 육체적인 미모에만 미모를 상징하는 것이죠. 어떤 성적인 그런 부분들만 상징하는 것이죠. 지나치게 육체적인 미모에만 쫓아다니고 외형적인 모습에만 치중하는, 이 아름다움을 쫓는 이 사람들은 음욕에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는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결국에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상대가 미혼인지 아닌지, 유부녀인지 아닌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내 욕망이 가는 대로 모든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이죠. 내면의 아름다움이 아닌 외적인 미모에만 치중하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바탕으로 하나님은 그 죄악이 가득하고 또한 타락한 그 세상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은 너무나 신성하고 너무나 고귀한 일입니다. 어제도 귀한 우리 집사님의 따님 결혼식에 제가 갔었는데 11년을 연애를 했더라고요, 외국에서. 그리고 결국엔 딱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렇게 결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주님을 믿고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이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멋진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단 한 명의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죄악된 세상은 이러한 모습들을 거슬러 자기 멋대로 결혼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나는 동물과 결혼했다, 나는 나무와 결혼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미치광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 개인의 자유다, 저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라고 떠들어댑니다. 우리나라도 동성끼리의 결혼을 허용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 개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죠, 죄. 이 죄를 허락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악해질수록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제도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 가득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세상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꿈꾸시는 세상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노아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범한 생활을 했는데 그들을 향해서 홍수의 심판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일상성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없는 생활에 만족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 시간을 허비하며 살았던 것이죠. 자기 만족에 치우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내 멋대로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살았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악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을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죄를 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은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우리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행하지 못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면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목회자가 돼서 온 인생을 주님께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속한 자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삶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기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없이 먹고 마시며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 없이 직장 생활하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죄악이 가득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룬 거야, 내가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가 있는 거야 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하든 어느 자리에 있던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화평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죄악이 여기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죄악된 세상을 보시며 하나님은 근심하시며 한탄하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최근에 새가족 신방을 하는데 어떤 새가족이 자신의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잘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그것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만 있고 지옥은 가짜다, 구원만 있고 심판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만 집중되어 있는 태도 속에서 나온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내어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내어주셨습니까? 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우리가 살아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의 죄의 대가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우리가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 짊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의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실을 멀리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지옥인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의 심판을 주십니다. 여기서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음과 동시에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이해가 되십니까? 혹여나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가슴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해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리시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시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노아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그가 바로 노아였는데 노아가 뛰어나서, 노아가 잘생겨서, 노아의 가방끈이 길어서, 노아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노아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에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입고 나니까 그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9절을 보십시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는 노아가 왜 방주를 만들 수 있었을까? 노아에게 하나님이 왜 나타나셨을까? 궁금해합니다.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당대의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은혜가 먼저입니까? 행위가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은혜는 8절에 나오고 이 말씀은 지금 9절에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였기 때문에 노아가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당대의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세상은 멸망하지만, 세상은 계속해서 더 악해지지만 우리는 악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그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결국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되고 노아와 방주에 탄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7장 23절을 보십시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노아를 시작으로 방주에 탄 모든 가족들과 또한 심지어는 암수 한 쌍씩 탔던 모든 생물들이, 모든 동물들이 다 남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은혜 받으면, 나에게 은혜가 임하면, 내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나만 산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우리 가족들에게,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께로 돌아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내가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사랑의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내가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서 남을 돕고 남을 섬기고 남에게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새가족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새가족부 모임에 가보면 새가족들을 섬기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참 그분들을 통해서 은혜를 참 많이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은혜도 받지만 무엇보다도 그분들의 표정, 그분들의 배려하는 행동들, 그분들이 정말 반기는 눈짓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곳이 은혜가 넘치는 곳이구나, 은혜로 기쁘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나도 은혜가 넘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누가 가르쳐 주어서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새가족들 만날 때 이렇게 인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얼굴을 미소를 지어야 됩니다, 이런 가르쳐 주지 않아요. 하지만 자연스럽게 그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그 모임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물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 가정에, 내 직장에, 내가 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길이, 놀라운 멸망 속에서도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임하게 됩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언제 은혜 받는다고요? 지금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계십니까?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수요일까지 가을 말씀의 축제 자리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오랜만에 저녁 집회가 있는 것 같아요. 수요일 날 저녁에 우리가 집회를 갔지만 이렇게 평일 날 이렇게 집회를 또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갖는 적이 많지 않았는데 이번엔 정말 귀한 우리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준비된 마음,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충만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은혜를 적셔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함께 동조하거나 유혹받거나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것이죠. 은혜가 없으면 망하게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은 재미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잠만 자게 됩니다.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다시금 솟게 되는 솟게 되는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저의 묘비명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묘비명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저는 이 문구를 묘지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묘비명에 적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평가족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내가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는 거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데, 소중한 날들이라는 정용철 시인이 쓴 내용입니다. 소중한 날들. 우리가 할 일은 아침에 창문을 여는 일, 이불을 개고 쌀을 씻고 밥물을 맞추는 일, 냉장고에 김치가 익었는지 살피고 난방비가 전달보다 왜 많이 나왔는지 원인을 찾아보는 일, 추울 땐 옷을 더 따뜻하게 입고 목도리를 할까 말까 망설이는 일, 우리가 할 일은 어제 한 일을 오늘도 하면서 잠시라도 짬을 내어 좋은 생각을 찾아보는 일, 아침마다 동쪽에서 해가 뜨고 달에서 달이 차고 기우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놀랄 일이 별로 없음을 알고 일상의 눈길을 곱게 보내는 일.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참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 삶 가운데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물론 이 시인이 예수님을 믿는 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소중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지금 이 순간이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예배하는 것, 주를 위해 애쓰고 섬기는 자리에서 쓰임받고 있는 이 자리, 여기 교사 선생님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 다음 세대를 품고 또한 그들에게 고군분투하면서 한 자라도 흘리지 않도록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일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비록 육체적으로는 피곤하지만 신경 쓸 일이 많아서 고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인정하시는 노아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결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가을 말씀의 축제 자리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해서 죄악이 가득하고 모든 것들이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조차가 은혜이구나 고백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은혜로 아는 은혜. 한번 곰곰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달 달력에 나온 문구입니다. 교회 달력에 나온 문구예요. 그걸 보면서 날짜만 봤는데 그 위를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되는데 그것조차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너무나 많은 저의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것도 부족해 저것도 부족해 불평과 불만의 자리에 있었던 저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이번 한 주간 감기로 인해서 너무 힘들었던 한 주간이었는데 콧물이 안 나는 게 은혜더라고요. 기침이 안 나는 게 은혜더라고요. 밥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게 은혜고 목이 안 아픈 게 은혜더라고요. 평소에는
건강하다고 자부했는데 조금 아프니까 다 하기가 싫고 다 손을 내려놓더라고요. 내 안에 은혜가 사라졌구나. 사랑하는 합평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한 주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번 가을 말씀 축제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라, 이 주제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감격의 자리로 초청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그 은혜를 이웃들에게, 연약한 지체들에게 나눠주는데 온 힘을 다하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는데요, 고단한 인생길을 살고 계십니까? 힘겨운 오늘을 보내고 계십니까?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2절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겠습니다.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를 보니 인도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마지막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할렐루야.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단하고 힘겨운 인생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불평과 불만으로 악한 말을 쏟아내었던 우리의 연약함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주장을 앞세웠던 모습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을 품게 하시고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향해 생명의 빛을 비추는 우리 합병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육체와 상하고 갈급한 마음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온 우주 만물에 생명을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주님, 이 시간 온갖 질병과 병거의 아픔으로 허우적대던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일으켜 주셔서 이들에게 생명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주의 치유의 손으로 지금 만져주시고 주의 보혈로 저들의 아픔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병들고 아픈 모든 부위가 다시 정상적인 그런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통증에서 벗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솟게 되는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